제가 기도하고 2025년 6월 22일 하나님 앞에 공동체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 올립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깊은 은혜와 그 높은 은혜의 역사를 구하며 다시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도 사정도 아시는 주님, 필요를 따라 채우심에 은혜도 덧입혀 주시고 회복되어 주를 즐거워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자리로 다시 힘을 얻어 나아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든지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고백하였던 것처럼 이곳에 하나님을 위한 단을 쌓고 주의 어떠함을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을 드리옵나니 우리 자신 또한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을 아시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아멘.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떠나지 않죠. 내 이름을
부르는데 그가 들으시죠. 아바 목자라고 주는 나 해도 목자 나는 늘 애어린 양 너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도 영감 주는 나를 기르신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으시네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널 믿는 고운 노래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얻으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못된 짐승이 나를 대신 나를 얻지 못하고 아멘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그림과 말씀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인도하시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를 주는 나의 좋은 목자이십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너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게 부족함이 고백할 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시간이 가며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내 주 대신 그
십자가 고난을 그가 시관을 이전보다 이전보다 너무 사랑하니 내 평생의 힘쓸 내 평생의 힘쓸 그 큰 의문을 숨질 때라도 숨질 때라도 할 말씀이 아멘 그전보다 너무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아멘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히 금멸관을 쓰고 늘 찬송할 마 금멸관 쓰고 찬송할 마 교회가 주를 향하여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여호와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치료
말씀이 일하시고 성령이 일하신다면 어떤 영혼이든 회복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붙잡으심, 하나님의 강건케 하시고 위로하심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다시 주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어떤 이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을 찬양할 것이고 어떤 이는 이 고백을 할 때 구원을 얻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러한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시간 함께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주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넘쳐나네 넘쳐나네. 아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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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말씀 봉독합니다. 주신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8절 말씀.
로마서 12장 8장 12절로 18절 말씀. (12절로) 1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릴 때 하나님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8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기도 올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자리에 그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저희 백성들에게 주님으로 말미암는 깊은 은혜의 역사가 필요하고 높은 은혜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옵소서. 모든 결박을 끊으시고 사슬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주의 힘 주심의 역사를 인하여 주 앞에 다시 일어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기름 부으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도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8장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신학자들은 일컫습니다. 복음을 알고 싶다 하면 마태복음 8장을 죄송합니다. 로마서 8장을 이해하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6월 14일 토요일 우리가 늘 함께 나누는 오늘의 양식이 있잖아요. 예화를 그 묵상 글을 읽는데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 삶 가운데 꼭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글 같았더랬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아빠의 이름은 스티브, 아들은 5살, 이름은 어거스트입니다. 아빠의 이름이 뭐라고요? 스티브, 아들은 어거스트, 5살짜리입니다. 시골에서 숲속에 들어가 나무를 하고 그러는가 봅니다. 그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티브가 전기톱을 들고 숲속으로 향하는데 5살짜리 어거스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빠, 잠깐만 기다려요. 나도 따라갈래요. 장난감 전기톱에다 작업용 장갑과 귀마개를 챙겨 어거스트는 아빠를 따라 나섭니다. 아빠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나무 몇 개를 주었습니다. 10분이 지나자 그 어거스트에게 통나무 몇 개를 주었다는 겁니다. 아빠는 큰 나무를 베고 어거스트는 통나무 몇 개로 나무를 자르는 놀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10분이 지나자 어거스트는 기진맥진했습니다.
가짜 전기톱으로 통나무를 자르려 했으니 힘든 일이었지요. 하지만 그는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이 좋았고 아빠를 돕는 게 기뻤고 아빠도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경우도 바로 이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는 아빠 잠시만 기다려요. 제 전기톱을 가져가야 해요. 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기톱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아빠 잠시만 기다려요 라고 하는 말, 이것이 훨씬 더 하나님께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 드리는 어떤 것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아빠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는 어거스트, 아빠 일을 돕고자 하는 어거스트, 아빠 곁에 있음이 기쁨이다라고 여기지는 어거스트를 아빠는 너무너무 기쁜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였다라고 1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1994년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제 영혼에 회복된 언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언어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었습니다. 수없이 하나님 아버지, 수없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그때의 고백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 다른 아버지가 아니라 가장 좋으신 아버지시구나라는 고백이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야기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어느 모임에 찬양 인도할 사람이 사정이 생겨서 모임 자체를 하기가 좀 어려워졌더랬습니다. 저는 제 전문 사역은 땜빵 사역이라고 합니다. 전문입니다, 전문. 그래서 어떤 자리가 비었을 때 내 가진 재능으로 그 빈 자리를 채울 때 저는 말도 못하게 기쁩니다. 내가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켰던 그 사역의 그 기능이 저런 곳에 쓰여질 수 있구나. 정말 누군가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 그곳에 땜빵으로 들어가 있는데 자신이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요 하면서 그분들도 제가 해줬으면 했었고 저도 즐거이 그곳에 가서 찬양을 인도를 했더랬습니다. 찬양을 인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람들도 너무 은혜 있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그런 고백이 되었더랬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음에 감사합니다. 마치 어거스트처럼 하나님의 일에 내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내 힘의 미비함도 느껴졌고 단지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많이 감사할 수가 있었더랬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갔으면 하는 소원입니다. 여기서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라고 15절을 그렇게 기록했다면 개역 개정에서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이 참 좋습니다. 이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아빠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인데요. 아이가 젖을 때쯤에 아빠를 향하여서 눈을 맞추면서 부르는 그 소리가 바로 아빠, 아람어로 아빠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를 향하여 가장 친근한 마음으로 부를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바로 아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아버지 되십니다. 1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과 자녀의 차이점을 아세요? 그래서 종과 자녀의 차이점을 알아? 우리가 회사를 경영하면 직원이 있잖아요. 직원과 내 자녀의 차이점, 혹은 집에서의 아떼와 내 자녀의 차이점, 그렇게 비유해도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내 자녀의 친구들이 내 집에 왔어요. 내 자녀는 아니죠. 그렇죠. 내 자녀와 다른 대상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 자녀와 다른 대상의 차이점은, 저는 언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아이들이 냉장고 문을 열 때 차이가 있더라고요. 내 자녀가 냉장고 문을 여는 것은 당연해요? 아니면 당연하지 않아요? 너무 당연한 것이죠. 다른 아이들이 우리 집 냉장고 문을 여는 것은 좀 자연스럽지는 않아요. 그렇죠. 제 아버지는 이 검문도라는 섬에서 약방을 하셨습니다.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일을 다 보셨더랬습니다. 의료사고 때문에 무추로 건너오셨어요. 여수에서 뭘 했냐면 그 많은 섬에 이 가게들이 있잖아요. 과자도 팔고 잡화도 팔고 장난감도 팔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런 곳에 박스를 몇 개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 가지고 그곳으로 물건을 이게 싸서 보내는 도매업을 하셨더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은 간판이 밀림 슈퍼였었습니다. 밀림 슈퍼였더랬습니다. 집에 먹을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 우리 집 자녀가 넷이거든요. 큰 누나, 작은 누나, 나, 남동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 먹을 게 너무 많은데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은 과자를 보면서 먹고 싶을까 안 먹고 싶을까? 많이 먹고 싶겠죠. 우리 집에는 일하는 형도 한 분 계셨습니다. 먹고 싶은 과자를 먹을 때 저는 있잖아요. 배가 안 고프면 뭘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살이 찌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저는 배고프면 뭘 먹는데 그것이 맛이 있든 맛이 없든 그것은 별 상관이 없어요. 있으면 먹고 배가 채워지면 그것으로 좋게 하는 자족의 은혜가 어렸을 때부터 제 배에는 있었더랬습니다. 제 바로 위에 누님하고 제 남동생은 배가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뭘 먹고 싶은, 그래서 살도 좀 있었었고 내 동생은 키도 좀 컸더랬습니다. 우리 큰 누나는 저와 비슷한데 집에 그 가득 있는 뭐 새우깡 뭐 별별 과자들이 다 있습니다. 없는 것 없이 다 있었더랬습니다. 저희 친구들은 저희 집을 매우 부러워했더랬죠. 야, 너희 집이 우리 집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있잖아요. 저희 집에서 일하는 그 형과 자녀들은 좀 달랐어요. 그 형이 먹고 싶다고 해서 과자를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집 내 아이들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각자가 좀 달랐어요. 저는 거의 안 먹었어요. 왜요? 배 고플 때만 먹으니 하루 3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내가 그 과자를 들고 먹어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저희 큰 누나는 첫째 딸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특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빠가 좀 엄했지만 큰 누나를 바라보는 아빠의 눈빛은 조금 달랐더랬습니다. 그래서 큰 누나는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가져다 먹었습니다. 가져다 먹었습니다. 어린 제가 볼 때 놀라운 특권이다 생각했고, 어디서부터 오는 특권일까 생각해 보니 사랑받는 딸에게 있었던 특권이었습니다. 저희 작은 누나와 동생도 그분들은 늘 배가 불러도 먹고 싶어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먹었을까요? 네, 아빠나 엄마에게 저거 하나만 먹을게요, 먹고 싶어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만 먹을게요, 먹고 싶어요 라고 하면 대부분 부모님들은 그렇죠. 그래, 그러렴 하면서 뭘 먹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먹을게요 라고 허락을 받고 먹었습니다. 그것도 왜 저럴까? 왜 일하는 형이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집 아이들은, 내 자녀들은 할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갖다 먹든지, 아니면은 먹을게요 라고 말하고 먹든지, 아니면 갖다 먹고 난 다음에 나 그거 먹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권세는 어디에서 나올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저희 자녀들이 냉장고 문을 불쑥불쑥 여는 것은 I don't care,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른 아이들이 냉장고 문을 딱 연다? 그것이 좀 다르게 느껴진 이유는 뭘까요? 내 자식과 자식이 아닌 다름 아닌 그 차이였던 것을 저는 인식을 했습니다. 종이라면 있잖아요. 종이라면 힘써 일해야지 곁에 있을 자격이 있다라고 여겨질 수 있고요. 받은 만큼 일해야지만이 또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종입니다. 그러잖아요. 그 집의 주인의 것이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인 곁에 있기 위해서 뭔가 힘써 일해야 되고, 받은 것만큼 일해야지 더 다음에 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바로 종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종의 모습으로 성도들조차도 살아갑니다. 이렇게 안 하면 혼날 거야,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이걸 더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종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은요, 잘못했으면 어때요? 잘못했으면 큰일 날 것처럼 여깁니다. 그렇죠. 잘못했으면 이거 큰일 나겠는데 라고 하면서 감추고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자녀는 그 아버지가 좋으신 아버지인 것을 아는 자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는 어떨까요? 좀 잘못을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잘못을 하더라도 아빠 나 이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아버지는 어떤 이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저는 이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마다 내 안에 참 어려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냐면 육의 아버지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의 육의 아버지는요, 무서울 수 있어요. 우리를 향하여 무관심할 수 있거든요. 때로는 무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무섭거나 무관심하지 않아요. 근본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시는 마음 자체가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며 저주하며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그분이세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십자가의 안경을 끼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정확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은 뭘 기뻐하세요? 내 자식이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 때문에 도망가고 말 못하고 움츠려드는 것을 부모는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건강한 부모라면 자녀가 그 부모에게 나와서 아빠 이것을 내가 실수했어요. 이걸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서 부모를 친근히 여겨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왔었을 때 부모는 하염없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 어거스티가 아빠 스티브의 일을 돕는데 얼만큼이나 도울 수 있었겠어요. 전기톱을 가지고 소꿉장난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그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재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앞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뭐 이렇게 영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나 이거 했으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여겨주세요. 그게 하나님 바라볼 때 얼마나 때로는 마음이 좋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어거스티가 아빠랑 함께 하고 싶어요. 아빠 곁에 있고 싶어요. 아빠 일 도와드리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았다면 어떨까요? 성도들이 잘 영적으로 회복돼서 나한테 오는 걸 제가 좋아할까요? 아니면 있는 모습 그대로 목사님 내가 또 이런 잘못을 범했네요. 목사님 내가 또 이렇게 잘못 살았네요. 하면 나오는 걸 기뻐할까요? 솔직히 말해서 잘 사는 모습보다 훨씬 더 기쁜 것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고백하며 친근히 여겨 내게 나올 때 100배 1000배 기쁜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아, 내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니. 제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6년 생활을 하면서 딱 한 장면만 그 기억에 남는 걸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 뭐니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 한 장면을 기억을 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저녁을 먹고 그 저녁에 공부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 자율학습이라고 그랬어. 그때 우리는 자율학습을 하는데 잠깐 화장실 갔다가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학교에 탁구부가 있었어요. 체육 선생님이신데 탁구를 가르쳤는데 그 교정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앉아 계시는데 내가 지나가고 있을 때 동주야 이리 와봐라라고 나를 부르는 거예요. 나를 부르는데 그래 선생님 부르니까 갔죠. 옆에 앉아봐라. 딱 앉았어요. 앉았는데 그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를 저한테 하냐면 동주야 요즘에 내가 힘들어라고 하더라.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 근데 선생님의 온전한 모습보다 선생님이 더 크게 보였어요. 더 귀하게 여겨졌어요. 나 같은 사람에게 친근히 자기의 연약함, 어려움들을 고백하며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나는 잊지를 못하겠어요. 때로는 내 자녀든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 간에 그런 관계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잘 살아서 은혜 생활 잘 해서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님 이게 또 잘 못 살았네요. 노력은 했는데 또 은혜를 잊었네요. 근데요 저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이 있어요. 제가 잘 살고 있을까요? 잘 살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거룩한 당신의 백성들을 일으키고 계시는데 내 삶이 구별된 삶을 살아갈까요?
때로는 그렇지만 또 많이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저는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요. 저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 기도의 언어가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요. 가장 좋으신 세상의 어떤 아버지보다 당신은 좋으신 분이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데몬스트레이트 했다고. 데모했다는 거예요. 나 너 이렇게 사랑해. 내가 너희들의 죄는 미워하는데 죄인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그래서 너희 그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싶어서 나는 이 값을 지불했어. 너희 죄 때문에 너희들이 죄에 결박되어 살아가는 그 삶을 내가 정죄할 수 없어서 스스로 내 아들의 정죄함을 통하여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하길 원해 하면서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줌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를 향하여서 외쳤어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아는 우리들은 먼저는 이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장 좋으신,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우리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오늘도 잘못 살았네요. 어찌까요? 어찌하실까요? 그냥 잘 못 살아니까 기도도 않고 말씀도 안 보고 이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또 내 실수했네요. 오늘도 실패했네요. 라고 하면서 내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히브리서 4장에서는 체휼하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실 때 많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때를 따라 얻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꺼리낌 없이 담대히 나아가라. 담대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 나 야단치시면 어찌하시지?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니까,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분이시니까 그런 마음 품지 말고, 네가 육의 아버지에게 꺼리끼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적용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꺼리낌 없이 나아와서 너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고백하며 나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말해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곁에 있고 싶어요. 하나님 일을, 때로는 그런 고백을 하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비록 소꿉놀이 장난감 톱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내 재능이 잘 훈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뭐 도와드릴 게 없어요?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내 속가지도 이것은 비슷한 것 같아. 이것은 내 자녀들이, 성도들이 나한테 그리 나와줬으면 얼마나 기쁠까. 그냥 뭐 야단치실 것 같아, 혹은 정죄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아니라 있는 그 모습 그대로로 나올 뿐 아니라 뭔가 이렇게 얼마나 기쁠까 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 대해서 12절에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자, 너희가 어떤 자라고요? 빚진 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을 졌어요. 빚진 자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빚을 졌어요. 그러면 그 빚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하는 것이죠. 받았으니 갚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빚은 로마서 13장 8절에 이런 표현을 써요. 사랑의 빚이라는 표현을 써요.
너희들이 그 사랑의 빛을 졌으니까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너희들이 피차 서로 간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빚지며 살지 말고 한 가지 어떻게 하라고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빛과 일반 빛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일반 빛은 있잖아요. 받을 걸 생각하고 줍니다. 주지 않았을 때는 그에게 요구할 수 있고 때로는 강요할 수 있어요. 그게 일반 빛입니다. 근데 사랑의 빛은 어떤 빛인가요? 받을 걸 생각하지 않고 사랑 때문에 주는 호의, 사랑 때문에 주는 어떠한 것을 바로 사랑의 빛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빛은 그러면 사랑의 빛은 갚기를 요구당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갚으라고 강요하지도 않아요. 그게 사랑을 행하는 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빛은 봐봐요. 서로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고 했으니 그 사랑의 빛은 안 갚아도 되는 것이지만 정말로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할까요? 그것이 빛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면 이것은 갚는 것을 전제로 한 단어가 바로 빛이에요. 사랑의 빛은 받기를 전제하지 않고 주는 것을 사랑의 빛이라고 하고 그것은 빛이라는 단어가 있음에 이것은 갚는 것이 맞다라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빛을 줬어요? 사랑의 빛을 줬어요.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으신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빛을 갚기를 자원해서 결정하고 즐거이 그 빛을 갚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을 좀 많이 듣거든요. 호의를 베풀면 호의를 그것이 반복되면 그것을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사람들. 그렇죠? 호의를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사랑의 빛을 졌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고 호의를 권리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것이 때로는 구원을 가르는 조건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 호의를 그분은 값을 지불하고 내게 베푸신 사랑이라고 여기는 사람과 그 호의를 권리라고 여기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값을 지불하며 우리 가운데 베푼 사랑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것을 권리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호의와 사랑을 권리라고 여기는 사람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요? 근데 왜 이건 안 해주시나요? 라며 살아갑니다.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주셨는데 왜 이건 안 해주시고 왜 이건 내 삶 가운데 결핍을 내가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라고 하며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나님께 원망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호의를 사랑의 빛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 말씀처럼 이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연스럽게 호의를 받은 그것을 값을 지불하며 내게 베푼 호의라고 여기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빚진 자로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달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마음이 그때 생기는 겁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이제는 죄를 멀리하며 죄와 싸우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고백이죠. 왜냐하면 내 죄 때문에 당신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셔야 됐었어요. 그러니 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이제는 죄를 멀리하며 살겠습니다. 그 반대편에 하나님의 호의를 권리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믿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라 하니 믿기는 믿겠지만 삶은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좇아서 이 땅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며 살 테니까 나의 삶에 관여하지 마세요 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죄에게 져서 죄를 쫓아 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으니 죄를 멀리하고 주님이 죄인 된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죄인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돼버려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를 사랑하고 죄인들을 멀리하며 살아갑니다. 한 번씩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죄를 멀리하고 죄인들을 향하여 살아가는가? 혹은 죄를 사랑하고 죄인들을 멀리하면서 정죄하면서 살아가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12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그 사랑의 빛을 진 자로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죄인들에 대하여 다른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적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적 전쟁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13절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형실을 죽이면 살리다. 영적 전쟁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영적 전쟁은 성령과 악령이 싸우는 전쟁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영적 전쟁은 영적 전쟁의 전문가들은 잘 압니다. 8장의 4절부터 6절 보면은 육신을 8장 5절 6절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오늘 8장 13절에서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영적 전쟁은요 성령과 악령의 싸움 이거 맞아요. 그런데 영적 전쟁을 그렇게만 이해하면 우리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영적 전쟁을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가 인식되는 바는 어떻게 인식되냐면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의 싸움으로 인식하면 정확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어둠의 이 육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육신이 주는 마음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육신의 소욕은 현저하니 분명하니라고 하면서 음란한 것, 주술을 행하는 것,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분열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노하는 것 그리고 술 취함과 절제하지 못하는 그 방탕한 삶의 모습들 이렇게 살게 하는 생각들이 있죠. 그렇게 살게 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어떤 마음을 주세요? 사랑하라 하시고 기뻐하라 하시며 평안하라 하시고 오래 참으라 하시고 친절하라 하시고 선행을 베풀라라고 하시고 신실하라라고 하시고 온유하라 절제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는 것들입니다. 물론 막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것도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영적 영역에 있어서 한 분야에 속한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적 전쟁은 실제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막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잘못 살면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것, 그거 좀 이게 온전한 표현은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생각 안에서 벌어지는 싸움입니다. 내가 육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가, 아니면 영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가, 이 생각과 생각의 싸움이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길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을 품고, 이제는 빚졌으니 죄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 혹은 죄인에 대해서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지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있어서 죄를 엔조이하고 죄인들을 정죄하고 살아간다든가, 아니면 여러분, 사단의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사단의 형상이 있습니다. 짧게 영적 전쟁에 대한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이 갖기를 원한다면, 사단의 닉네임 3가지를 알면 됩니다. 사단은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 안에 사단의 닉네임이 붙여져 있어요.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계속 그 삶을 반복하면 닉네임을 붙여주잖아요. 그러잖아요. 뭐 예를 들면 예, 뭐 이렇게 하도 걔가 똑똑하면 너는 똑부리야, 똑부리, 뭐 이렇게 불러준다든가, 부정적인 것들도 많이 있죠. 사단의 닉네임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2개가 나옵니다. 그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살인자라고, 즉 거짓을 믿게 할 뿐 아니라 거짓말하게 하고 자기를 속이게 하는, 이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자기를 속이게 함으로 자기의 원래 하나님 앞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 라이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거짓말하는 것도 이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murderer, 살인자라는 것으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행위로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과 말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정죄한다든지 사람들에게 욕한다든지, 한국 사회에 있어서 욕이 일반화되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한국 사회가 패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그는 밤낮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자라고, accuser라고 표현합니다. accuser는 뭐냐면은 비난하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비난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 또한 영적 전쟁의 영역에 속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내면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거짓말하고 영혼이 평안한지, 사람들을 저주하고 영혼이 마음이 평안한지, 사람들을 비난하고 영혼이 성령과 친밀히 그 영혼의 상태가 유지되는지를 살펴보시면 압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을 좋으신 아버지로, 아버지라고 친밀히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자녀가 되기 위하여서 사랑의 빛을 진 자로서 이제는 그 빛을 즐거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갚는 삶, 특별히 죄인들에 대하여 다른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를 콜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바로 17절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노라. 세 번째 부르심은 뭐냐면 바로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자원해서 감당하는 고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서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주어진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어떤 이들은 자원해서 감당하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교인으로 살 수 있지만 제자로 살 수 있습니다. 제자의 길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어떤 이는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지만 어떤 이는 십자가로 살아갑니다. 어떤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 앞에 십자가를 함께 져주는 자녀가 있지만 어떤 자녀는 부모의 십자가로 살아가는 자녀도 있습니다.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무게가 더해지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감당함을 인하여서 그 자원함으로 감당하는 그 짐,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놀랄 것들이 있어요. 천국 가서 놀랄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주 앞에 했던 수고에 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상은 상상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정 안에 자녀를 키우며 교회 안에 사역을 감당하며 또 이웃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조롱받고 때로는 오해받고 때로는 거절당하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헤아리고 계세요. 그리고 자원함으로 감당하는 그 고난을 하나님이 셈하시고 우리에게 상으로 보답하실 날은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날마다 나아가셨으면 합니다. 적어도 자기 전에 침대에 들어눕기 전에 이 한마디면 어떨까요? 하나님, 오늘도 참 잘 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제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제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나아가서 아침에 일어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오늘은 이렇게 살고 싶은데요. 열정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의 정직한 하나님 앞에서의 표현입니다. 죄를 이길 힘도 없고요. 죄인을 사랑할 수 있는 힘도 나에게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주어진 일들을 포기하고 싶지만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상속받을 그날을 바라보며 주어진 길을 인내로 걸어가겠습니다. 나의 삶에도 자원에서 감당하는 고난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일 것입니다. 한 번은 이렇게 고백해 보시면 어떨까요? 마치 스티브가 나무와로 갈 때 어거스트의 말처럼 아빠 곁에 있고 싶어요. 아빠 일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하면서 하나님 곁에 있기를 기뻐하는 여러분들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이 한마디면 하나님께서는 펄쩍펄쩍 뛰실 것 같아요. 하나님 일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내 미력한 거 알거든요. 내 미력한 거 알지만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그 수고에 나 참여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혼들을 향한 애쓰심에 나도 참여하고 싶어요. 갈 때
하나님 펄쩍펄쩍 뛰시며 기뻐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한 회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의 한 곡 있는데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입니다. 찬양을 시작할 때 어떤 분들은 바로 기도하셔도 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 찬양이 기도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가사에 마음을 실어서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도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을 새롭게 세우시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아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채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영혼을 먹을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그를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갈 때 온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를 건너펴 주시옵소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채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채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채우시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육의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거두어지며 참 좋으신, 나를 그토록 많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갑니다. 나를 안으시고 그 넓은 품으로 품으시며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와주지 않으련, 그래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도록 네가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련 말씀하시며 다가오시는 주님인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는 영혼들마다 그 넓은 품으로 품으시고 그 따스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며 다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자리로 우리 손 붙잡고 나아가심에 은혜를 각 10년 가운데 덧입혀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 고백하며 우리 마음 드리고 또 준비한 예물도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알아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아멘. 볼 수 없는 상처만 이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날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때 그때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기다렸다 하시며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넓은 품으로 품으시고 세상에서 살아가며 잃어버렸던 영적 안식을 회복해 주심에 은혜를 날마다 덧입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으로 나아가며 나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또 나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의 삶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채우시되 그 영혼이 잘 되게 하시며 영혼이 잘 됨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지는 은혜도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이들 한국에 가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의 유일한 청중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함께 전심으로 달려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수연이도 오고 그렇다고 합니다. 가셨던 분들 조금씩 돌아오고 우리 하진이네도 돌아오고 그럴 것 같습니다. 삶 가운데
상담도 신방도 또 기도 필요하신 일마다 알려주시면 달려가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왔는데 카드가 저한테 주어졌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적혀 있을 줄 알았더만 결혼 청첩장인데요. 급하지는 않습니다. 9월 27일 날 한인재와 임설빈 양의 아름다운 결혼식이 한국에서 있다고 합니다. 혹시 한국 나갈 일정이 있으면 맞춰서 나가시고 참여하셔도 좋겠다 싶고, 나가지 못하신 분들은 마음으로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은 언제 들어가나? 7월 중순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하시면 축하 박수 한번 할까요? 조만간에 여기에 있는 분들의 청첩장도 저 손에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소망도 가져봅니다. 자, 다 함께 일어나시고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아멘. 소망을 품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는.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멈추지 않으시는 그 은혜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때마다 나를 안으시고 나를 회복하심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이제는 사랑의 빚진 자로 주를 위하여 살며 또 자원하여 감당하는 고난도 넉넉히 감당하며 살 수 있기를 소원하는 모인 주의 백성들, 나아가 이곳에는 없지만 뿔뿔이 흩어져 예배하는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